자, 올 겨울은 유난히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눈도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정말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또 이 겨울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좀 많이 허전하고 좀 차가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내 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에 너무나도 염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갔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녹여주시고 나의 옛 모습으로 강력하게 굳어진 나의 옛 모습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흠뻑 적시도록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과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언제 주어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이지만 볼품 없는 나이지만 염치 없는 나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지 않으십니까? 흠없고 죄가 없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졌다라는 사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도 없고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정죄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언제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충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며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뜨거워지는 심령이 되시고 삶이 되시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다시금 어디에요?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광야예요.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아도 이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보아도 그 여정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요, 유혹들이 있지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요, 여정이 마치 광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그것을 아셨을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뭔가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마음에 시험과 유혹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고 그렇게 힘쓰면 힘쓸수록 힘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참 편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늘 그런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듦 때문에, 고생 때문에, 고난 때문에 광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크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강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이 끝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원망하며 결국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팔자 탓하며 내 세상 탓하며 내 형편과 처지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광야 속에서 더 광야와 같은 삶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속에서도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있고, 광야 속에서도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 있고,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 광야 속에서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광야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기억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가 고난 중에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시고, 힘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1차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경험한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내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만큼은 우박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도 비치지 아니하고 광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만나를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광야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서기조차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며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